오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구약성경 1287페이지 전후가 됩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늘 아침에 깨면 어른들한테 인사하도록 교육을 받지요. 우리나라 가정들은 대부분이 마찬가지예요. 그때 어르신들에게 인사하는 인사말의 내용이 주로 어떤 건지 아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네. 밤새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이 밤새라는 말을 붙여서 인사를 하고 해요. 여러분, 밤새 편안히 잤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일어날 때 아주 몸이 가볍고 기분이 좋은 상쾌한 상태로 깨어났다면 밤새 편안히 주무셨을 거예요. 밤새 편안히 주무셨다는 것은 자는 동안에 악몽 꾸지 않고 선잠 들지 않고 푹 자는 게 잘 자는 걸 거예요. 여러분, 잠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 요소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의 웬만한 병들은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도록 장치를 해 놓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치유가 주로 잠자는 시간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3분의 1, 하루 24시간 중에 적어도 8시간을 자야만이 이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해서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은 잠을 잘 자야 돼요. 잠만 잘 자도 웬만한 병이 치료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에요. 특별히 많이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깊이 푹 잘 수 있는 질 좋은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 좋은 잠은 어떻게 자야 될 것인가? 오늘 전도서 5장 10절부터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거기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은으로 만족한다? 아니, 만족하지 못한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모으는데 아무리 모아도 만족한다 안 난다? 만족이 안 돼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한이 없는지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모아놓은 것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지지 않는 것을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스트레스 부리고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행복의 비결은 자족에 있는데 스스로 만족할 줄 모르고 늘 불만, 채워지지 않은 것, 불만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편안하게 살고 싶고 더 여유롭게 살고 싶고 지금도 충분히 편안하고 지금도 충분히 여유로운데 더 가지려고 하는데 그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만족할 때까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그 결과는 마지막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도다 그랬어요. 11절. 재산이 많아지면 뭐가 또 많아져요? 먹는 자들도 많아져요. 거느릴 식솔들이 많아져요. 많이 먹여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총회 갔더니 또 몇몇 분들이 저를 좀 만나자고 그래요. 만나서 사정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지 않은 금액을 좀 목사님 후원해 달라고.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큰 교회가 그것도 못하냐고. 근데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좀 부하게 사시는 사람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각자 다 할 일들이 많아요. 부자는 거느릴 식솔들이 많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고민하고 걱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은 그것을 보는 것 외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나 같은 사람 쓰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게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다. 그러면 유익이 돼요. 근데 아까워. 내가 또 이거 해야 돼. 또 도와줘야 돼. 인색하게 해요.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스트레스 되고 아무 유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보람이고 기쁨인데, 남을 돕는 기쁨인데 그것에 인색하니까 그 유익마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어떻게 잔다? 달게 푹 자지만 부자는 아이고 이거 내가 도둑 맞으면 어떡해? 아이고 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여러분 재벌이 부럽습니까? 불쌍해요. 그거 가지고 자식들이 그냥 서로 싸우고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거예요. 편히 잠을 못 자요. 여러분 또 그래서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너희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밤에 늦게 자면서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먹을 것을 먹지만은 그게 다 어떻다?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새벽 3시에 감자탕 먹을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잠을 자지 않고 밤새도록 일을 하는데 그게 다 헛수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서 성공한다면은 우리나라 사람 치고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열심히들 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잘 되든 안 되든 지금 잘못돼도 뜻이 있을 것이고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고 믿고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는 잠을 잘 때에 푹 자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불안해.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게 잘 될까 염려가 되니까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중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이 계시다면은 이 시간 최선을 다하되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밤에 푹 잠을 자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으로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잠을 자지 말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잠언 23장 21절 보세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가난의 이유를 여기서는 두 가지 말해요. 첫째는 무언가 취해 있으면 그래요. 술에 취해 있고 여자에 취해 있고 마약에 취해 있고 노름에 취해 있고 헛된 것에 취해 있으면 가난해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성경 구절은 예우지 말라고 해도 잘 예우는지 성경에 보니까 술도 약으로 먹으라고 했던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것 가지고 지옥 가냐 천국 가냐 보다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돈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데 쓰자는 거예요. 담배 끊기가 참 어려우십니다마는 몸이 많이 상해요. 사회적 비용이 너무나 커요. 한 달 내가 담배 피는 그 값이면 라우족 어린아이의 한 달을 책임지면서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데 쓰자는 거예요. 여러분 술 취했을 때에 주도권을 사단에게 내주게 돼요. 내가 죄 짓는 환경에 유혹당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음식을 탐한다. 이건 사치예요. 더 음식을 자꾸 탐욕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세 가지. 첫째는 과로, 둘째는 과식, 셋째는 과요. 삼과를 못하시잖아요. 과로. 자기 잠 안 자고 몸 관리하지 않으면서 주여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어떻게 못한다. 그래서 그냥 밤에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잡수시고 주여 소화 잘 되게 해달라고. 주여 믿습니다. 과욕을 부려요. 주식은 투자가 돼야지 투기가 되면 안 돼요. 정하시겠다면 묻어놓고 오랜 세월 기다리셔야 돼요.
욕심을 부려가지고 어렵게 모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보내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탐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고 그랬느냐?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게으름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 잠언 20장 13절에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양식이 족하니라. 저 어릴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어르신들한테 이 불안당 같은 놈들이라고, 이 불안당 같은이라고 그랬어요. 어릴 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이 불자가 아니 불자에다가 한자가 땀 한자더라고요. 한직망할 때 땀 흘리지 않고 먹고 살려는 게 불안당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젊은 성도하고 함께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줬어요. 이 일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그만두는 거예요. 또 이것 좀 하다가 조금만 누가 잔소리하면 그만두는 거예요. 안 돼요.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일단 어떤 일이라도 하고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업 찾는 게 쉽지 않아요. 일단 죄 짓는 일이 아니라면 어떤 일이라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 좋아하는 일도 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냥 불안당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면서 부모에게 민폐 끼치고 형제들에게 민폐 끼치고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가서 찾아나가고 대문을 두들기고 땀을 흘려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땀과 수고의 땀을 같이 흘려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다 때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가 있고요.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잠에서 깨야 할 때가 있고요. 잠을 잘 때 자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깨어 일어날 때 계속 자고 있으면 가난해집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럴 것입니다만은 전에 우리 교회에 진시장에서 옷 도매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옷 장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 2번 정도는 버스를 단체로 대절해가지고 밤새 서울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데서 도매로 물건을 떠다가 여기서 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차 타고 올라가는 그 버스 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전부 다 피곤하니까 다 자요. 그 불편한 좌석인데도 그냥 피곤하니까 하루 종일 장사했죠. 그 한밤중에 다 자요. 근데 그 버스에 절대 자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면 큰일 나요. 누굴까요? 타보셨어요? 버스 기사예요. 자면 큰일 나요. 그런데 아십니까?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잠을 자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마치 고속버스의 운전사처럼 그 사람이 자면 가정이 망합니다. 교회가 분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나라도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 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을 성경은 파수꾼이다 그랬어요. 영어로 왓치맨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잠을 자도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지 않고 깨어 있다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나팔을 크게 불어가지고 자는 사람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주는 말씀이에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31장 6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있을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이게 뭘까요? 항상 공격이 있으면 다 자고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다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적군이 항상 공격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틈을 노리는 거예요. 때문에 모두 다 잘 수밖에 없지만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파수꾼은 깨어가지고서 위험이 왔을 때에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했다. 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자라고 일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위험을 알리고 자는 자를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파수꾼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고속버스 운전기사가 조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6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뭐예요? 맹인이에요. 시대를 볼 줄 몰라.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쾌락에 취하다 보니까 이 세상을 바로 볼 줄 아는 정관을 갖지를 못해요. 또 다 뭐예요? 무지하며. 뉴스를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신문을 보면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다가온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다 무지한 거예요. 어떤 개들이라고 그랬어요? 벙어리개. 걔는 워워 짖어야 되는데 이 개가 짖지를 않는 거예요. 짖을 줄 몰라요. 다 꿈꾸는 자들이요, 허망된 일의 꿈에 빠져 있어요. 취해 있어요. 땀 흘리지 않고 순간 대박으로 인생을 살려고 그래요. 한탕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무언가에 취해 누워 있고요. 이번에도 라오족 갔을 때에 우리가 갔던 짜쩌 마을 좀 더 올라가면 아직도 집이 세 채가 남았는데 거기에 유럽 청년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마약에 취해가지고 누워 있고 잠자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자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니느웨로 가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말았어요. 배 밑창에 가서 깊이 잠든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요나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뭔가요? 그렇게 감정 없이 요나 요놈 그러시면 안 돼요. 요나 요놈! 이거예요. 요나 요놈 이러면 안 돼요. 요나 요놈! 본문의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니느웨는 아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아주 심하게 타락한 도시예요. 그러나 그 땅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저러다가 지옥 갈 것을 하나님이 안타깝게 생각해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요나서 1장 1절부터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죄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그게 다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상달돼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누군가를 아프게 만들고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불쌍해서 살려주고 싶은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자기 나라를 괴롭히는 저 원수의 나라, 저것들은 망해도 싸, 저것들은 지옥 가야 돼, 저것들은 죽어야 돼. 여러분, 혹시라도 가끔 동남아 여행 가셔가지고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 보면서 함부로 욕하면 안 돼요. 아이, 저렇게 게으르니까 하나께 살지. 거기서 한 달만 살아보세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요나에게 그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니느웨가 망하든 말든 내 일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잠을 자는 겁니다. 자선 안 될 사람이 자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 일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모르는 체하고 그냥 잠잔다, 그러면 해결될 줄 아는 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편안해져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인생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오늘 요나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딴 곳으로 가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짐을 다 바다에 던져요. 그 아까운 짐들을. 여러분, 남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는 일에 어떤 성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성도가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만들면 안 돼요.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내가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은 하나님 그거 다 보고 계세요. 그 울부짖음을 다 들으시고 그 자손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요나 때문에 그 아까운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요.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들의 신들에게 울부짖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귀신들이 득세하고 귀신들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부산의 어떤 교회가 아주 오랫동안 싸웠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수습해달라고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했는데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아예 당회원들이요 이름이 정해져 있더래요. 남북 정상회담 하는 것도 아닌데 둘로 딱 마주 앉아가지고 A측 발언하시오, B측 발언하시오 막 싸우는 거예요. 그 당회실 문에 구멍이 하나 뻥 뚫려 있어요. 제가 가서 보고서 목사님 이게 무슨 구멍이에요? 그랬더니 옛날 그렇게 싸울 때에 장로님들이 안에서 회의하고 있으면 밖에서 안수집사님 와서 주먹으로 문을 패가지고 그런 교회였었어요. 다행히 이 목사님이 가셔서 잘 수습해서 지금은 은혜로운 교회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싸우는 사이에 교회 주변에 점집이 9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 못하니까 귀신들이 득세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 못하니까 그 이방인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납니까? 그 풍랑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멀미나고 풍랑을 만난 힘든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고 믿고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풍랑을 일으켰는지 깊이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빨리 그 풍랑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때에 비로소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이방인들이 이방신들에게 울부짖고 그 아까운 짐들을 바다에 던져도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아요. 왜? 키는 열쇠는 요나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신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먼저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벳사람들은 영문도 모르고 요나 때문에 멀미를 해요. 영문도 모르고 자기 아까운 짐들을 다 버려야 돼요. 아버지가 경건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자식들이 고생을 해요. 남편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하면 아내가 고생을 하고요. 아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면 남편의 인생이 고달파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랑곳도 하지 않고 배 밑창에서 자고 있어요. 그것을 본 선장이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면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요나보다 이방인 선장이 믿음이 더 좋네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은 오늘 한국 교회의 이 세상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책망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꼴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아무 상관없다고, 너희들만 하나님께 축복받고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고, 너희들끼리만 교회에 모여서 천국잔치 번지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우리들이 죽어가는 걸 외면하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을 책망해야 되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책망해. 성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고 맛을 내지 못하니까 마치 길가에 던져서 발 피우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한테 망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군에 가면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불침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불침번이 잠들면 적들에게 다 죽지요.
이 시대에도 결코 잠들면 안 될 사람이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민족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부산 땅에 파수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각 구역마다, 기관마다, 남녀전도회마다, 가정마다 기도의 대표 선수들이 있어서 그 가정과 교회에, 이 국가의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기에 참 좋은 계절이에요. 무엇보다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십니다. 새벽에 만나가 내렸어요.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요.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예수님 새벽에 탄생하셨어요.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새벽 기도에는 그 교회의 11조입니다. 새벽 기도가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성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나야지요. 그게 공평이지요. 때문에 하나님은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써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요, 이제는 밤문화가 좀 바뀌어야 돼요. 밤문화가 너무 지나쳐요. 그래서 요즘은 10시 전에 웬만해서는 집에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요, 밤 12시 넘어서 들어오는 게 일반이고 다반사가 됐어요. 무슨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고 다니는지 12시 전에 집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고 다니는지. 아니에요. 그리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맨날 1차, 2차, 3차 노래방에다가. 그러니까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제때 쉬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밤문화가 바뀌고 새벽 문화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본교회 새벽재단 쌓으시고, 좀 멀면은 집 가까운 데 새벽재단 쌓으시고, 그리고 직업의 특성상 새벽 기도가 어렵다 그러면 저녁 때라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전체 얼마나 되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식사할 때 감사기도 말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모두 합하면 몇 분 되는지 몇 시간 되는지 체크해 보세요.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축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축복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잠을 잘못 자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노아가 포도주를 너무 지나치게 마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주도권을 준 거예요. 우리가 금주해야 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주도권을 마귀에게 넘기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다 드러내고 자다가 아들이 그걸 보고, 아들이 좀 감싸줘야 되는데 이 아들도 남의 허물을 소문내고 비웃고 그렇게 흉보는 짓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 아들 함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여러분, 술에 취해서 잠을 잘 못 잤더니 그 자식이 저주받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내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정말 유혹거리가 많고 하루하루가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20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점점점 뒤로 가더니 창가에 걸터 앉았어요. 왜? 세상이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몸은 교회 안에 와 있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세상 노랫소리, 춤소리에 그냥 정신 팔려가지고 창가에 걸터 앉아서 예배 드리는 척만 했어요. 그런데 세상은요, 항상 지루해지기 마련이에요. 점점 더 자극이 세지지 않으면 세상은 심심해지기 마련이에요. 유두구가 심심해져요? 졸았어요.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도 지금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할머니가 예배 시간만 되면 앞에서 조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다 할머니 그렇게 졸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지가 재워놓고 나한테 뭐라고 그래. 조는 건 다 목사 책임이긴 해요. 예. 여러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이야기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뭐하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외우지 말라고 그래도 이렇게 잘 외우셔가지고 오용 남용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깨어 기도했더라면 십자가 질 수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 말에 예수를 부인하고 그런 실수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 전날 밤에 있어요.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면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 기도하라고 할까? 잠잘 때가 아닌데 때가 다 있어요. 자야 할 때가 있고 깨어 있을 때가 있어요. 농부가 씨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거둘 게 없어요. 학생이 공부해야 될 때 제대로 공부하지 않으면 그 남은 인생이 고달퍼져요. 한 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호 목사님과 어떤 집회에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강사라고 같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몇 번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식사다 그랬어요. 그 당시 한참 한국에 목사님들 박사학위 따는 게 유행인 시절이었는데 목사님도 박사학위를 공부하시고 학위를 좀 따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 같이 젊은 친구들이 박사학위 공부하고 따는 거지 지금 내 나이는 일할 때이지 공부할 때가 아니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박사학위 없어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얼마든지 크게 써주셔. 일할 때이지 공부할 때가 아니야.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는 어느 때를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시길 바라요.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2절 뭐가 있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죽을 때라는 게 꼭 육체적 죽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나를 죽여야 할 때가 있어요.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오기를 죽이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죽여야 할 때가 있어요. 또 헐 때가 있고 또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인생을 정리해야 될 때예요.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남은 인생을 지혜롭게 잘 살아가야 되는데 심을 때 심지 않고 뽑아버릴 때에 심겠다고 자기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올인하려고 그래요. 대박 한번 치려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고달파지고 아내가 인생이 힘들어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로운 사업을 펼칠 때가 있고 그걸 접을 때가 있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따끔하게 야단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독거리고 격려하고 치료해 줄 때가 있어요. 헐어버릴 때가 있고 힘을 모아 세울 때가 있고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어요. 여러분, 5절에 보니까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라고 말해요. 왜 그러는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8절을 보세요. 만물에 뭐가 가까웠다? 마지막.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뭐 해라? 정신 차릴 때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삶이 변화돼야 돼요. 근신해야 돼요. 하고 싶은 거 허랑방탕에 막하면서 살면 안 돼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고 고칠 거 고치고 근신할 때입니다. 그리고 뭐 해라? 마지막에 기도해라.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8절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금은 죄를 덮어줄 때입니다. 용서할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라는 것이에요. 왜 또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지금 잠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에 다 죽게 됐는데 나하고 상관없다고 배 밑창에 가 있으면은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어떻게 혼자 아무 책임감도 없이 그렇게 빈둥빈둥 그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큰 파도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엄청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파도를 타면 멋진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파도를 타지 못하면 그 파도에 삼켜져서 침몰할 것입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나라의 통일과 관계된 중요한 회담이 있습니다. 또 얼마 안 있으면 지방의 중요한 지도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혹이 많고 타락하기 쉬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잠자고 있고 성도가 잠자고 있다? 그러면 망합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교회가 깨어서 너희 하나님께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를 구하러 가라고 했는데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책망 들었어요.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배 밑창에서 잠들었기 때문에 책망을 들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요나 요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서공이 너 이놈, 이 소리예요. 서공이 요놈, 그 소리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호통 소리를 들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요. 요나는 다행히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는 풍랑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 나를 책망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니느웨 저것들은 망해도 싸요. 책망하는데 대들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책망할 때 겸손히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실상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구나. 두 번째, 시인할 줄 알아야 돼. 인정할 줄 알아야 돼.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기조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시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돼. 마지막 때에 주께서 찾으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다 그랬어요.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어야 돼. 그리고 네 번째로, 진정성 있는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해 보여야 됩니다.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변화된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변화가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문 15절 같은 상황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또 봅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내가 죽으면 풍랑이 잠잠해져요.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가정이 편안해져요. 내가 교회에서 혈기 부리고 자꾸 펄쩍펄쩍 뛰면은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여러분, 지금은 기도로 순교할 때입니다. 삶으로 순교를 증명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지고요, 교회가 평안해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뭘 하셨습니까? 이미 큰 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는데 큰 물고기 불렀어요.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저 배 놓치면 안 돼. 저 배 꼭 붙어 다녀. 좀 있다가 어떤 사람이 바다에 던질 건데 그 사람 턱 물어다가 안전하게 나한테 데리고 와라. 사명을 이 물고기에게 줬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될까? 내가 죽고자 하면 살 길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살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죽을 지경입니까? 멀미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릴 물고기를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뭘 기다리시냐? 이게 내 잘못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우리가 물속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더니 죽고자 했더니 살 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뭘 져라? 이게 내가 져야 될 십자가구나. 남편 십자가, 자식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그거 지고 예수님 가신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이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저 십자가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로 바뀌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진정한 기도가 풍랑을 잔잔케 합니다. 진정한 기도가 자기를 죽음 가운데 기꺼이 내던지는 결단을 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뱃속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해도 그 풍랑은 잠잠해지지 않아요. 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만이 그 풍랑은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내 가정을 살리고 내 회사를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금식 기도를 작정해서 해보시고요, 금요 은단비 철야 기도회를 나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새벽 기도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한 달에 하룻밤 정도는 하나님 앞에 4시간, 5시간, 6시간 드리면서 기도로서 승부를 해야 되고 기도로서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라우족 선교 보고하면서 그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 전날 떠나오는데 박유식 선교사님이 애들 차 태워 보내면서 기도해 달라고, 이 차가 23년째 된 낡은 차인데 늘 사고 날까 봐 염려된다고, 신차 구할 사는데 한 2천만 원이면 된다고, 그 말씀이 떠나질 않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한 주 동안 서울 총회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일부면 예배 마쳤는데 어떤 젊은 집사 하나가 계단을 올랐는데 저를 쫓아와요. 목사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데 보증금 딱 정해진 금액이 있는데 딱 막상 옮기려고 계약하러 갔더니 그 주인이 200만 원을 깎아주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2천만 원, 200만 원씩 헌신하는 사람 10명 있으면 해결됩니다. 근데 딱 그 말이, 제가 강단에서 했던 말이 200만 원이 딱 귀에 꽂혔다고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도응답이 감사해서 계단 중간에 서가지고 손 얹고 축복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이 귀한 물질 200만 원 드리는데 이거는 이 친구에게 있어서 2천만 원 2억짜리 헌금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간 이 친구가 2억이라도 드릴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드렸어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읽고 마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조혜련 씨 초청 토크 콘서트가 있어요. 한 영혼을 딱 가슴에 품고 기도하세요. 지금이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될 결정적인 때, 찬스예요. 지금 놓치면 안 돼. 부모님들 데려오고 자식들 데려오고 친구들 동창들 데려오셔야 돼요.
기도로 심고 복음을 심어서 이번에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서공이 요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공이 요놈 그러셨어요. 어쩌면 그 호통 소리는 나에게 하신 호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 중에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 앞에 결단하십시오. 세상에 취해 있는 거 끊어내십시오. 마귀에게 주도권을 주는 행위들, 술, 담배 다 끊으십시오. 더 의미 있는 일에 돈을 쓰십시오. 전도를 결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죽으면 주님이 삽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의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주님 내게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런 결단이 있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에 도전받게 하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6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호통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나를 내려놓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풍랑을 일으키는 인생이 아니고 풍랑을 잠재우는 인생으로서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히는 인생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가 기도한다고 되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어떤 풍랑이라도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오후에 선교원신 예배로 드리는데 귀한 강사님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기도와 후원 때문에 마음껏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어 10의 1조로 드립니다. 하나님, 한 개만 드리지만 나머지 9개도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 뜻대로 쓰겠다는 결단을 담아서 올리는 이 10의 1조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경험했던 것처럼 자녀들에게 11조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고 11조를 드릴 줄 아는 자녀들을 키워내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들은 당연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남들은 사소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오병이어의 재료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이것은 이래서 감사, 저것은 저래서 감사합니다. 감사로서 축복을 완성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도저히 감사하기 힘든 것도 모든 걸 추가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을 믿고 감사를 선택하고 선불로 감사합니다. 선불 감사를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감사할 수 없었던 일들이 감사할 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물질 때문에 죄짓는 유혹받지 않도록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수 있게 물질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 찾아가 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객지에 외국에 군에가 있는 자녀들 주일 성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 의의 길 걷게 하시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녀들이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고하고 애쓴 모든 성도들의 헌신을 주님이 아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